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요. 기묘한 운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가사의한 불운으로 끝내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불공평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도래하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의식은 어디로 향할까요? 또 다른 생명체에 깃들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세계로 향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까요? 사후 세계에 대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상은 아마도 고대 인도에서 전승한 윤회일 겁니다. 윤회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인 삼사라를 한역한 것인데 끝없이 헤매다, 정처 없이 돌다는 의미입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오랫동안 삶이 죽음으로, 죽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순환의 규칙을 믿었습니다. 순환의 규칙. 윤회는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업으로 빚어지는 인과가 개입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삶이,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삶이 다음 생에 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불공평하게 주어진 현재의 삶은 전생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행위에 대한 응보라고 말입니다. 이는 곧 카스트 제도라고 불리는 인도의 계급 구조를 바치는 강력한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기원전 6세기 인도 지역의 작은 왕국인 카필라에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시다르타는 출가 후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의 반기를 들고 베다에 맞서 새로운 사유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시다르타 말고도 브라만교의 정통 사상과 다른 사상을 펼친 수행자가 여럿 있었는데 시다르타는 이들 중 가장 세력이 컸던 6명을 묶어 육사외도라고 칭했습니다. 시다르타를 필두로 해서 이 사람들 전부가 윤회와 업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 세계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미 대부분 그려졌다고 하면 놀라실까요? 여러분께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두 명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지타케사 캄발라입니다. 인간은 단 하나의 생만을 부여받을 뿐이고 죽으면 4대로 흩어진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4대란 세상 만물의 근원인 물, 불, 바람, 흙을 뜻하는데 당시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사상가가 동의하고 있던 개념입니다. 아지타케사 캄발라에 의하면 윤회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회를 결정짓는 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전생의 업을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살 필요도 없고 후생의 업을 위해 덕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지타케사 캄발라의 사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즐겁게 삽시다. 이와 같은 사상을 철학계에서는 유물론, 인도 사상 쪽에서는 단멸론이라고 부릅니다. 시다르타는 이들을 순세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업보를 부정하고 현세의 쾌락에만 집중하면 결국 부정한 세상으로 흡수될 뿐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인물은 산자야 벨라티푸타입니다. 이 사람은 윤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형이상학적 논의는 절대 결론을 낼 수 없기에 쓸모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윤회, 업보, 그리고 선과 악, 사후세계 등의 관념은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죠.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인도 철학사에서 최초로 탄생한 회의론자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반박이 불가능한 동시에 어떠한 해명도 필요 없는 불가지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처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년도 처음에는 산자야 벨라티푸타를 따르고 있었고요. 시다르타는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사상을 램장어처럼 잡기 어렵다 라고 평했습니다. 뭘 물어도 그건 그때그때 다르고 알 수 없는 거라고 답할 뿐이니까요. 다음에 소개할 두 사람은 앞에 두 사람보다는 덜 매력적이지만 지금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나쁜 쪽으로 극단적이었던 사람부터 살펴볼까요? 세 번째 인물은 프라나카사파입니다. 그의 사상에는 인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우연의 산물일 뿐 어떤 대단한 업보 때문에 빚어진 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라나카사파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선과 악의 기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인간이 편의적으로 만드는 것일 뿐 어떤 절대적인 속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사후세계는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또 다른 문제일 뿐입니다. 프라나카사파의 주장은 흔히 도덕부정론이나 무도덕주의로 불립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이 거세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나중에 프라나카사파는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라나카사파는 사실 도덕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도덕이란 개념을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보았던 게 아닐까요? 갑자기 고대 그리스에서 비슷한 사상으로 소크라테스를 두드려 팼던 어떤 상남자가 떠오르는데 기분 탓이겠죠? 네 번째 인물은 니간타 나타푸타입니다. 이 사람은 프라나카사파와 반대로 엄격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고행주의자였습니다. 니간타 나타푸타는 마하비라라고도 불리는데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존칭이 붙었냐면 그의 사상이 육사회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이나교의 창시자입니다. 자이나교는 특이하게도 세계를 이원론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의 기본 소재죠. 자이나교에 따르면 인간의 순수한 영혼 지반은 타락한 물질 세계에 갇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행으로 지바에 묻은 끈적끈적한 업을 털어내야 합니다. 자이나교의 교도들은 5가지 계율, 불살생, 불소득, 불망어, 불탈취, 불음을 지키며 궁극적으로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입은 옷가지수가 줄고 뭘 먹거나 말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업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또다시 비참한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제 육사회도에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조금 특이한 주장을 했는데 아마 지금 시대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마칼리 고살라입니다. 이 사람은 윤회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숙명론을 펼쳤습니다. 마칼리 고살라의 세계관 속에서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는 일종의 죄수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바꿀 여지는 조금도 없고 그저 정해진 기간 동안 끊임없이 무수한 생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저절로, 다시 말해 운명 지어진 대로 해탈하게 된다는 거죠. 마칼리 고살라의 사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면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산 아래로 풀어보면 됩니다. 끝없이 풀리며 내려가던 휴지의 심은 어느 순간 모든 휴지를 다 풀어헤치고 땅 아래에 도착하겠죠? 그게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휴지의 심이 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파쿠나 카차야나입니다. 조금 설명하기 껄끄러운데 파쿠나 카차야나는 불멸론자입니다. 모든 생명 요소는 처음부터 있었고 다시 태어나거나 죽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누군가 칼로 다른 사람의 목을 베어도 그것은 다만 불변하는 생명 요소 사이를 통과한 것일 뿐 죽음도 죽임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파쿠나 카차야나는 4대의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생명을 덧붙여서 부동의 7요소를 성립합니다. 이 요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세상의 근본입니다. 생명 현상은 7요소가 취하는 한 형태에 불과하고 이런 현상이 끝난 이후에도 7요소는 무언가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사후 세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쿠나 카차야나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근본인 7요소로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육사에도 6사람의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생각하던 세계관과 맞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세계관이 있나요? 이쯤 되면 육사에도를 육사 외도라고 규정짓고 끝판왕을 자처한 고타마 시다르타의 생각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판왕은 원래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잡박질주였습니다.